자,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7절 말씀입니다. 자, 출애굽기 15장 27절 한 구절이니까 우리 함께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낭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자, 우리 앞에 뒤에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자, 손 한번 잡아주시고 축복합니다. 자, 이번 한 주간에도 저쪽 남쪽에는 40도가 넘는다고 하는데 우리 여기 경기도 쪽도 36도, 37도까지 올라간답니다. 이번 한 주 무지무지하게 또 더울 것 같습니다. 야외 활동 자제하시고 수분 공급 잘 하시고 또 영양 보충 잘 하셔서 또 이번 한 주도 또 여름도 잘 지날 수 있길 바랍니다. 사실 그래 봐야 또 몇 주 지나면 또 이제 춥다 하는 소리가 나올 겁니다. 옛날에 우리 신학교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주신 분 중에 문익환 목사님이 계셨어요. 지금 다 작고하셨습니다만 우리나라 통일운동에 힘썼던 그 문익환 목사님이 신학교에 와서 한번 이렇게 강연도 하시고 그럴 때 그런 얘기를 들려주시더라고요. 그분이 감옥 생활을 참 많이 했는데 그 감옥 생활에 추위도 무지하게 춥고 여름에 더위도 또 무지하게 더운데 그때마다 여름에는 겨울 생각하면서 겨울 생각하면 마음이 시원해지고 겨울에는 여름 생각하면서 아이고 덥다 하면은 마음이 시원해져서 겨울도 여름도 그렇게 보냈다 하는 얘기를 하시던데 겨울 생각하시면서 이번 한 주도 시원하게 보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내 인생의 엘림. 내 인생의 엘림. 자, 이 오늘 성경의 이야기 출애굽기 15장 27절에 나오는 엘림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압니다만 이 한 구절밖에 없는 이 2구절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 인생의 엘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이 8월 한 달 동안에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 말씀이 회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쉼이 필요한데 회복을 위한 쉼에 대한 이야기들이 성경에 많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5주 동안에 바로 이러한 우리 인생의 삶의 회복이 필요하고 이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데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주제로 해서 이 8월 한 달 동안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이 문제만 좀 해결되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만 해결되면은 그러면 될 텐데 싶지만 그 문제 해결되면 끝이에요? 아니에요. 그다른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이 시험만 잘 끝나면 좋겠다 학생들은 얘기하지만 시험 끝나면 또 그 다음 시험이 있죠. 이 어려움이 해결되어지면 다 끝난 것 같지만 끝나지 않죠. 사실은 사업을 경영하는 분들에게도 많은 어려움이 닥칠 때 이 문제만 해결되면 걱정이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웬걸요. 그 문제 해결되면 걱정이 없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걱정이 생기죠. 지금 내 이 육신의 연약함, 이 육신의 질병 이것만 좀 회복되면 좋겠다 싶지만 사실은 우리는 죽을 때까지 병하고 싸워야 돼요. 씨름해야 돼요. 이 문제가 해결되면 다른 문제가 또 발생하게 되죠. 그것이 우리 인생인 걸 어찌합니까? 자,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좋은 믿음의 자세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사는 것이 신앙입니다. 산 넘어 산이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의 인생의 삶에 있어서 문제가 사라지는 그날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 가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난 빨리 가고 싶어. 그렇게 서둘 필요 없습니다. 때가 되면 다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는 우리 앞에는 문제가 하나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기 마련이다 하고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자, 이것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여정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가기만 하면 다 될 것 같았는데 다 되는 거 아니죠. 400년 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 했습니다. 400년입니다. 여러분,
400년? 말이 그냥 쉽게 400년이지 지금으로 거슬러 올라가도 1600년대부터 지금까지 종살이 한 겁니다. 1600년대, 1592년도에 임진왜란이 났습니다. 1592년에 임진왜란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일제로부터 우리가 400년 종살이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36년 일제 강점기도 말할 수 없는 고난의 세월이고 나라를 잃어버린 세월이었는데 만약에 400년 전인 1592년 임진왜란 이후로 지금까지 우리가 종살이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400년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애굽의 바로 왕이 등장할 즈음에 그들은 그들의 성을 짓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강제 동원시켜서 너무나 많은 고통으로 그들을 정말 몰살시킬 지경이었습니다. 이집트에 가면 우리가 이집트에 뭐 이렇게 성지순례를 가거나 그러면 이 카이로 땅에 있는 그 거대한 피라밋을 보게 되죠. 저도 옛날에 성지순례를 한번 갈 기회가 있어서 이집트에 갔을 때 그 피라밋을 보면서 정말 입이 딱 벌어집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돌덩어리들이 그 피라밋 큰 것을 이루었는데 그거 지금이야 다 기중기가 있고 다 크레인이 있어서 돌 같은 거 하나씩 탁탁 올려놓을 수 있지만 어떻게 그렇게 그런 기계도 없는 시대에 어떻게 했겠습니까? 누가 한 겁니까? 사람이 했죠. 그렇게 그러한 성들을 지을 때 그 동원됐던 사람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겁니다. 얼마나 괴로움이 심하면 성경의 출애굽기 2장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애굽만 나가면 된다. 애굽에서만 탈출만 하면 그러면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을 겁니다. 그러나 애굽에서 나왔다고 바로 가나안입니까? 그렇지 않죠. 애굽에서 나오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펼쳐지는 게 아니었던 겁니다. 당장은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거, 탈출하는 거, 이것이 바람이었겠지만 애굽에서 나가는 즉시 그들 앞에 펼쳐지는 것은 사실은 얼마 가지 않아 눈앞에 홍해가 펼쳐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탄식합니다. 애굽에서 나오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서는 마음을 바꾸어 먹은 바로 왕이 애굽의 모든 병거들을 최신의 무기들을 동원해서 군대를 뒤쫓아 보냅니다. 다시 저들을 다 붙잡아 오라고.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부르짖습니다. 출애굽기 14장의 말씀에 이런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들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러분, 애굽에서 고통스러울 때는 여기서만 탈출시켜달라고 부르짖던 자들이 애굽에서 나가자마자 홍해 앞에서 했던 소리는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데려 나와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고 막 소리를 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홍해를 갈라놓으셨습니다. 놀라운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뒤에서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데 앞에는 홍해가 놓여 있는데 하나님이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를 내리치자 홍해가 갈라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다 건넙니다. 건너고 난 다음에 애굽의 군대가 계속 뒤쫓아오고 홍해로 그들이 따라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두려웠지만 그것도 잠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고 나자 홍해가 다시 원상태로 되면서 애굽의 군대가 다 홍해 바다에 수장돼 버리고 맙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여러분 그 상상을 하더라도 지금도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감격적이었을까? 그래서 그때 그들은 모세와 함께 노래를 부릅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노래 가운데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심이요 나의 구원이시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나의 힘이요 노래요 나의 구원이라고 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도 잠깐입니다. 이 정도 되면 홍해 바다를 건너서 그들이 구원받았으면 살아났으면 이 감격을 오래 가지고 갈 것 같은데 이 감동받은 이 놀라운 은혜의 유효기간은 3일밖에 안 3일밖에.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옛날에 목사님들이 부흥회를 하면 지금은 별로 부흥회가 별로 없잖아요. 옛날 70년대 80년대 한국교회 부흥회가 진짜 많았거든요. 부흥회 하면 옛날에는 새벽도 하고 오전 집회, 낮 집회, 밤 집회도 하고 일주일씩. 근데 그렇게 부흥회를 하면 그 부흥회의 은혜가 1년은 갔어요. 1년은. 부흥회 한번 하고 나면 1년 동안에 얼마나 열심히 새벽기도 나오고 예배 참석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랬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열재앙을 겪었죠. 열재앙이 진행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런 피해를 당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애굽에서 출애굽한 다음에 홍해가 앞에 가로막혔죠. 홍해에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어요. 이 정도 되면 강사 목사님이 와서 부흥회 한 번 해도 그 효과가 1년을 간다고 했는데 우리 민족 정도만 되면 홍해 정도 경험하면 우리는 한 30년 갈 것 같아. 은혜가. 예? 그지 않겠습니까? 눈앞에서 홍해가 갈라지고 우리는 다 건넌 다음에 저 대적 저 바로 군대는 홍해에서 다 쓸려나가 죽으면 그거 평생 있겠습니까? 잊으면 사람도 아니야 진짜. 그 은혜가 아마 30년은 넘게 갈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30년은 고사하고 3년은 고사하고 며칠 갔다고요? 3일.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광야길로 들어서면서 그들은 광야로 지나가는데 당장에 마실 물이 없어요. 하루 이틀 사흘을 지나면서 마실 물이 없자 원망하죠. 원망해요. 이 광야의 이 온도라고 하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40도 넘어가는 것은 다반사예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성지순례에서 이 가나안 길을 이 출애굽 여정을 따라가게 되면 반드시 그 출애굽 여정 중에 중간에 그 광야에서 한번 내리도록 해가지고 한 30분 정도를 걸어가게끔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거의 대부분 가져요. 광야를 체험해 보라고. 물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습한 기후가 아니기 때문에 건조한 기후다 보니까 이 햇빛 앞에서는 정말로 타들어가는 떼약볕이지만 그늘만 천막만 하나 치고 그 앞에만 들어가도 시원하긴 해요. 하지만 물이 없으면 진짜 못 살죠. 그래서 원망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마라라고 하는 곳에 당도했는데 마라에 물이 있었지만 그 물은 쓴물이었어요. 마실 수 없는 물이에요. 그때 또 원망하죠. 그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면서 그 나무를 물에 던져 놓으라고 그렇게 했더니 그 물이 단물이 되었어요. 마실 수 있는 물이 됐어요. 자, 이렇게 마라를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당도한 곳이 어디냐면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엘림입니다. 엘림. 근데 그 엘림은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물샘 12이 있고 그러니까 샘이 있었던 거예요. 12개의 샘이 있어요.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어요. 종려나무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가 있어서 이 사막길을 걷는 사람들이 이 엘림을 만나면 이제는 살았구나 라고 하는 것이 엘림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엘림이라고 하는 것은 오아시스 같은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엘림에 당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엘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오신 이 엘림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의미를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셨지만 광야만 눈앞에 펼쳐지는 게 아니고 그들 앞에 뭐가 준비되어 있어요? 엘림이 준비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광야 같은 나의 인생이지만 너무나 척박하고 힘든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필요할 대로 때에 따라서 우리 앞에 뭘 주셔요? 엘림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 삶에 엘림을 준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난 후에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나의 삶이 고단합니다. 내 마음이 피곤합니다. 내가 지쳐 있습니다. 내 마음 심령이 괴롭습니다. 그럴 때마다 엘림을 준비해 달라고, 내가 엘림을 만나기를 원한다고 여러분 기도하셔서 우리의 삶에 엘림에서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쉼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엘림에 대한 이야기를 한 3가지 이야기로 정리해서 나누려고 하는데, 첫째는 자, 이 엘림이 뭐냐? 엘림의 의미가 뭐냐? 엘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쉼의 자리였습니다. 쉼을 얻는 자리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15장 27절이 마지막 구절이고 그 다음에 넘기면 16장이 오는데 16장 1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엘림에서 일정 기간 머물다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엘림을 떠나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 16장 1절을 읽다 보면 뒷부분에 뭐가 나오냐면, 엘림을 떠나게 됐는데 그때가 애굽에서 나온 지 둘째 달 15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홍해까지 이렇게 가면서 홍해가 열려지고, 홍해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 한 사흘길을 지나서 마라의 쓴물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엘림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엘림을 떠날 때까지가 2달 15일이 지나간 겁니다. 그러니 적어도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에 가고 홍해에서 다시 이 마라를 지나서 엘림까지 오는 기간을 거의 좋게 그냥 거리로 따져서 한 넉넉 잡고 15일이라고 쳐도, 15일도 채 안 되는 거리인데 15일이라고 쳐도 엘림에서 머물렀던 기간이 적어도 2달 가까이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2달의 시간 동안에 그들은 엘림에서 뭘 얻었냐면 쉼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지친 마음에 다시금 회복을 주시는 쉼이 있었던 곳, 이게 바로 엘림인 겁니다. 성경은 이 엘림에 대한 묘사를 하면서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엘림이라고 하는 장소의 어떤 모습인가 풍경을 묘사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 이 엘림에 샘이 있었는데 샘이 몇 개라고요? 12개라고요. 종려나무가 몇 그루예요? 70그루예요. 여기 이렇게 숫자까지 기록한 것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이 물샘 12이라고 하는 것은, 샘이라고 하는 것은 사막에서 생명수입니다. 그런데 그 샘이 달랑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12개의 물샘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각각의 한 지파당 한 샘물에서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어느 한 지파도 예외됨 없이 모두가 다 이 물샘 12를 통해서 해갈하고 그들에게 생명수와 같은 물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는데 70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전한 숫자를 의미하고 풍족하고 충만한 숫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70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각 지파에서 지도자를 세우고 장로를 세울 때도 70인 장로를 세우게 되고, 예수님께서도 12사도 외에도 70명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훈련하셔서 이 70명 제자들을 둘씩 파송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70이라고 하는 숫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의미심장한 숫자인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엘림이라고 하는 이곳은, 엘림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요, 그 말의 뜻은 뭐냐면 큰 나무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나무들이 가득한 곳이었기 때문에 큰 나무들이라고 하는 뜻에 엘림이라고 하는 지명이 붙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엘림에서 그들로 하여금 목마름을 해갈하게 하시고 종려나무 그늘에서 20여일 가까운 긴 시간 동안에 회복되어지도록 쉼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삶에 이런 엘림이 있어야겠습니다. 이 쉼은 단순한 쉼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들의 생명이 되살아나는 쉼이었던 겁니다. 죽을 것만 같았던 사람들이 광야를 가다가 오아시스 같은 엘림을 만나면 이 엘림에서 수분도 공급받고 종려나무 열매도 먹으면서 그들이 다시금 재충전되어지는 그런 곳이 엘림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삶에도 이런 엘림 같은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마음이 지칠 때, 내 마음이 갈급할 때, 내 마음에 쉼이 없을 때 우리는 엘림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엘림을 준비해 주십시오. 엘림 같은 곳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엘림에서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그런 쉼을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홍해를 건너면서 긴장했던 몸과 마음, 사흘을 지나서 이 마라의 쓴물 앞에서 낙담했던 그 갈증을 완전히 해결해 주셨던 엘림, 우리의 인생길에서 하나님께서 이 엘림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삶에도 지치지 않고 피곤치 않고 새 힘을 얻는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니 어찌 보면 이 엘림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 참된 쉼을 얻기에 엘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자, 인생의 삶에서 하나님은 광야를 없애주시지 않았습니다.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바로 들어가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광야를 지나가야 했습니다. 이건 마치 우리 인생과 똑같습니다. 인생의 삶에는 많은 광야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광야를 없애주시지는 않았지만 엘림을 통해서 광야를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충전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엘림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충전됨으로 다시 또 인생의 삶을 잘 감당해 가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엘림은 단순히 장소의 의미라기보다도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쉼의 시간이 엘림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주일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시간이 엘림일 수 있습니다. 다시금 한 주간의 고단함과 피곤함을 다 씻어내버리고 마음껏 찬송 부르고 내 마음에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내 마음 심령을 채워서 또 한 주를 살아낸다면 이번 한 주간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내가 거룩한 주일 엘림의 은혜를 얻었습니다. 내가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영적인 은혜를 얻었습니다. 내가 이 한 주간도 넉넉히 살아내게 해주십시오 라고 할 때 거룩한 주일은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는 쉼의 시간이고 바로 이것이 엘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루의 고단함을 다 씻어내도록 하나님께서 저녁에 잠을 주시고 아침에 깨어나게 될 때 아침 예배를 드리면서 하루를 시작한다면 아침 예배의 시간은 우리에게 날마다 주시는 엘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침 예배의 시간을 다 드리지 못해도 아침에 성경 한 구절을 가지고 아침마다 우리가 나누는 아침 기도문을 잠시 읽고 묵상하는 시간이 엘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삶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는 엘림이 많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이 엘림이고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는 시간이 엘림이 될 수 있도록 내 인생의 엘림을 찾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엘림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엘림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우리 이런 생각을 마음에 품어야 합니다. 엘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길, 가나안으로 향한 나가는 길에 있어서 거의 한 20여일 가까운 시간 동안에 멈추게 하신 시간입니다. 엘림은 멈춤의 시간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이 멈춤은 정지가 아니고 정체가 아니고 실패나 퇴보가 아닙니다. 이 멈춤은 성찰하게 만드는 시간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엘림은 단순한 오아시스가 아니라 이 엘림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멈추어서 성찰하게 하는 시간이 엘림이라는 것입니다. 멈추는 것은 뒤처지는 게 아닙니다. 멈춘다고 해서 실패한 것도 아닙니다. 멈추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면 마음이 자꾸 불안해지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멈춤의 시간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멈춤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회복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엘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에서 멈추게 하시면서 이 멈춤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성찰하도록 뒤돌아보도록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들은 이 엘림에서 머무는 동안에 물샘 열둘과 정려나무 그늘 아래서 쉼을 얻으면서 단순히 쉰 게 아닙니다. 분명 그들은 뒤돌아보았을 겁니다. 멈춤의 이 엘림의 시간을 통해서 성찰했을 겁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애굽에서만 나가게 해달라고 얼마나 부르짖었던가.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눈앞에 홍해가 놓여 있었지만 홍해 앞에서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서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고 원망했는데 하나님 홍해를 갈라주셨고, 광야로 들어서자 마실 물이 없어서 마실 수 없는 물 앞에서 또 원망했는데 하나님 단물로 물을 바꿔주셨고, 그리고 드디어는 엘림까지 이르게 하셨으니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고 분명히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므로 이 엘림은 400년 동안에 종살이했던 그들의 인생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장소고, 홍해 앞에서 길을 열어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는 장소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제는 엘림까지 이르게 했으니 엘림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역사들을 기억해냈던 겁니다. 그러므로 멈춤의 시간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하는 성찰의 시간이 되는 까닭에 우리에게 멈춤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엘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단순히 엘림을 장소의 개념으로 이해하시기보다 시간의 개념으로 이해한다면 엘림의 시간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당에 나오는 이 시간이 어쩌면 우리의 일과 시간 속에서 멈춤의 시간처럼 느껴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멈춤의 시간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다시금 뒤돌아보는 시간이고 충전되어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주일 예배를 더욱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엘림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해냅니다. 그들의 지나간 시간들을. 그리고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감사는 기억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원망은 망각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잊어버리는 순간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억해내면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솟아납니다. 날마다 엘림에서 멈추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내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은 시편 103편 2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엘림에서 잠깐 멈추어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멈춤은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멈춤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해내는 은혜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멈춤은 포기도 아니고 멈춤은 결코 정지나 정체도 아닙니다. 오히려 멈춤은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은혜 시간이 됩니다. 이것이 엘림입니다. 엘림에서 한 20여일 동안 멈추게 하신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가 헤아리고 내 인생에도 멈춤의 시간 엘림이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엘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세 번째로 이런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엘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적지가 아닙니다. 엘림은 목적지가 아니라 다시 출발하게끔 만드는 재출발의 시작점이 엘림입니다. 엘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고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서 장막을 쳤으니 여기서 그냥 살겠습니다 할 수 없는 겁니다. 16장 1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엘림에서 다시 떠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엘림이 목적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엘림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엘림을 통해서 회복되어지고 쉼을 얻고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해내고 그러면서 멈추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을 다시 충만하게 기억하여 다시 새롭게 출발하게 만드는 재출발의 장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그냥 여기서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다면 그들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엘림을 주시는 이유는 거기 안주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 다시 걸어갈 힘을 얻어서 다시 광야길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은 한 번씩은 꼭 들려야 하지요. 주유소로 들어가야 됩니다. 주유소에 왜 갑니까? 기름을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기름을 채우기 위해서 들어간 주유소에서 아이고 여기가 좋다 하고서 멈춥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유소는 기름을 채우고 다시 가는 겁니다. 여러분, 먼 길을 갈 때 중간중간에 우리는 휴게소에 들립니다. 그러나 휴게소가 아무리 좋다 한들 휴게소에 들어간 차들이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서 휴게소에서 멈춥니까? 아닙니다. 잠깐 멈추어서 휴게소에서 쉼을 갖고 나면 다시 목적지로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삶이 똑같습니다. 엘림은 주유소와 같습니다. 엘림은 휴게소와 같은 겁니다. 다시 주유소에서 기름을 충전하듯이 엘림에서 충전하고 엘림에서 쉼을 얻고 그 다음에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지는 저 하나님 나라, 우리가 왔던 본향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인생의 삶을 다 살고 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 목적지까지 나아가기 위해서 너무나 인생의 삶이 힘들기 때문에 중간중간 엘림에서 충전하고 엘림에서 쉼을 갖고 난 다음에 다시 또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헤쳐나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삶의 엘림은 결코 목적지가 아님을 기억하고 내가 지금 일이 잘 되어서 이 문제가 다 해결됐기 때문에 더 이상 원하는 바가 없다 해도 그건 잠깐입니다. 또 지나면 또 다른 광야를 지나가야 합니다. 평생 광야를 헤쳐나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 광야의 끝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펼쳐지듯이 우리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가 펼쳐질 겁니다. 인생 마지막 사는 그날까지 우리는 거친 광야를 지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 광야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축복의 장소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힘들고 괴로워도 낙담하지 마시고 이 광야길에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서 나의 삶의 시시때때로 엘림을 준비하시고 계신다 하는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엘림은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한 것처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말씀처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리가 엘림의 자리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앙망하시면서 새 힘을 얻고 우리가 가야 할 마지막 본향, 우리의 목적지까지 주님과 함께 잘 동행해가는 믿음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눈앞에 거친 광야가 놓여있다 하여도 그 광야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엘림을 주시니 엘림을 통해서 재충전되고 다시금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서 그 다음 광야를 넉넉하게 헤쳐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엘림을 기억하는 사람, 엘림을 경험한 사람은 모든 인생의 광야를 잘 통과할 수 있을 겁니다. 엘림을 통해서 회복이 일어나는 쉼이 있기를 바라고 엘림을 통해서 잠시 멈추어서 항상 성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인생길에 엘림을 만날 때마다 엘림이 목적지가 아님을 기억하고 우리의 목적지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아름다운 순례자가 되셔서 마지막까지 우리 인생길 잘 완주하며 잘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인생의 엘림이 곳곳에 있습니다. 날마다 내 삶에 엘림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의 자리가 엘림이 될 수 있고 기도의 시간이 엘림이 될 수 있고 우리가 말씀 앞에 서거나 찬양을 부를 때 그 시간이 엘림이 될 수 있습니다. 날마다 내 인생의 엘림을 통해서 늘 우리 심령 새로워지고
다시금 충전되어서 또 한 주를 계속해서 잘 살아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인생길에 광야가 없기를 바랐지만 결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그렇게 이끄시지 아니하고 많은 광야 속에서도 이 광야를 잘 통과해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엘림을 준비하셔서 엘림에서 쉼을 얻고 회복되어서 엘림에서 멈추어서서 성찰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다음의 행로를 용기 있게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충전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엘림의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 늘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엘림의 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펼쳐놓으실 엘림을 통해서 회복을 위한 쉼을 얻고 성찰을 위한 멈춤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새로운 심령으로 인생의 삶을 잘 감당해내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산업위회와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우리가 파송한 이정수 목사님과 그 가정과 저들의 사역하는 사역지 위에 세상 열방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